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얼마 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씨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추어 대통령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 러시아를 자극하여서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아마추어 대통령 탓이고 그 대통령을 70%나 지지했던 우크라이나 국민 탓이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다. 침공한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당한 그들이 문제이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사고를 촉발시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맞은 놈이 잘못한 거다. 때린 놈은 잘못한 게 없고 맞은 놈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슬람 사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죄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강간을 하게 되는 거다. 짧은 치마를 입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맞은 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얼마 전에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 발언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씨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 집단 사람들이 연이어서 차례로 이재명 씨의 그 발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은 놈이 문제가 있다. 때린 놈은 문제가 없는데 맞은 놈이 문제가 있다는 이 발언이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굉장히 많은 그런 희생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 희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슬라브족의 전쟁에서 패전국의 여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다 외국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은 놈이 문제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추어리즘으로 일본을 자극했기 때문에,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이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왕과 우리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자극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까? 맞은 놈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럽에는요, 히틀러의 망령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 그 히틀러의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의 그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가스실에서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생체 실험을 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한국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이, 한국의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그러면
히틀러가 그렇게 한 것도 우리 잘못이란 말인가? 우리가 독일 나치 제국을 장악하여서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의 논리라면 우리가 잘못하여서 히틀러가 공격을 하였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았느냐? 수백만의 사람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압제한 것도 우리 탓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집단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본에 부역하였다, 일본과 손잡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매장했지 않습니까? 친일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매장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때린 놈은 문제가 없고 맞은 놈이 문제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원전 산업이 60년간 향후 60년간 지탱할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원전 산업을 박살을 내고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 말이 되어서 이제 원전 산업이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원전을 다시 빨리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전기요금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원전을 지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안 불면 안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이다, 줏대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다가 반발이 있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다가 또 반대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날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눠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는 염소들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줄었을 때 모이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힘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소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저 국민들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원하고 저들을 침략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하고 저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저들과 함께 해주고 저들 옆에 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고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저 어려움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저 여당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불행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 편에 서주고 전쟁을 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악한 자들은 지금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두고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성원하고 그들 편에 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맞은 놈이 잘못된 것이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이 전쟁이 빨리 멈추어지도록 우리가 성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선교 입국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저주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만방에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증가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성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